지금까지 살아오시다가 이런 일들은 한 번쯤은 겪어볼 만한 일인데요. 작년에 입었던 옷을 꺼내서 입는데 그 주머니 속에서 돈이 나왔어요. 참 신나는 일이죠. 아주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더더구나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입던 옷의 주머니에서 나왔으니 내 돈은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금액이 한 5만 원 정도 된다면은 아주 신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5만 원이 생기는데 우연히 5만 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5만 원을 번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경우죠. 하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5만 원이 생긴 경우고, 또 한 경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서 5만 원을 번 경우란 말이에요. 이 두 경우 가운데서 어느 쪽이 우리에게 더 기쁨과 즐거움을 줄까요? 물론 생각지도 않게 5만 원을 벌었을 때도 기쁨이 오겠지만, 그러나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5만 원을 벌어가지고 쟁취를 했을 때, 그때는 소유한다는 기쁨도, 5만 원을 소유한다는 기쁨도 있지만 또 성취감이 있어요. 가중적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보다도 후자가 훨씬 더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진주 비유입니다. 지난주에는 감추인 보화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는 쌍둥이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점이 비슷한 부분이 있고, 또 비슷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서로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감추인 보화 비유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경우예요. 우연히 천국을 발견한 경우란 말이죠. 교회에서 성탄절이라고 빵을 준다고 해서, 사탕을 준다고 해서 교회 갔다가 그때부터 붙들려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있죠. 내가 볼 때는 우연입니다. 우연히 교회에 빵 얻어먹으러 갔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만세 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시기까지 방법까지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계획 속에서 그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우연히 교회 옆을 지나가다가 교회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내 입장에서는 우연히 예수를 믿은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우연히 천국을 발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 비유가, 이 감추인 보화 비유가 우연히 천국을 발견한 경우라면은 이 진주 비유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동안에 자기가 모아놓았던 모든 진주나 보석을 다 팔았어요.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는 경우도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우연찮게 발견하고 그 천국을 소유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열심히 천국을 찾아서 열심히 그 진리를 찾아서 노력을 하다가 그 천국을 발견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천국을 발견한 경우가 훨씬 더 기쁨이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요, 물론 그 보석 중에서 금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원석을 캐와서 그것을 잘 가공을 해야 됩니다. 잘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주는 다르죠. 진주는 그 자체가 완성품이에요. 그래서 1세기 근동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이 진주를 소장하는 경우에 어떤 재물의 가치로서 진주를 소장하기보다는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예술품으로서 소장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술품, 값진 예술품을 소장한다는 것은 그 가치 이상의 기쁨과 그리고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미술 작품 가운데서 좋아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이중섭 화가의 소 그림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근에도 그 소 그림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볼 때마다 신기하고 놀라워요. 이렇게 굵은 붓으로 선을 한번 몇 번 이렇게 휙 이렇게 끈 것 같은데 소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소가 엄청나게 힘이 있고 박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이중섭 화가는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가장 훌륭한 화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최근에 그 경매장에서 이 경매가 붙었습니다. 이 이중섭 화가의 황소라고 하는 이 그림 크지도 않아요. 옛날에 이중섭 화가가 활동할 때가 6.25 사변 전후잖아요.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할 때니까 그때는 뭐 물감도 없고 재료도 별로 없으니까요, 그림을 크게 못 그렸대요. 그래서 이 소 그림도 가로 한 50cm, 세로 한 30cm 정도 되는, 요 정도 되는 그림이에요. 요 정도 되는 그림에다가 물감으로 휙휙 그린 그림인데 경매장에서 얼마? 43억. 어마어마하죠. 이 43억이나 되는 가치 있는 그림을 만약에 제가 소장하게 되었다, 제 개인적으로, 얼마나 기쁘겠어요. 단순히 43억 원짜리의 그림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보다도 이런 위대한 그림을, 작품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주 장사는 그 가장 가치 있는 진주를 찾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것을 발견하고 난 뒤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진주나 다른 보석들을 다 팔아. 그게 어떻게 모은 것들인데, 그런데 엄청난 상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다 팔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뭐 여자들 앞에 제가, 남자인 제가 이런 얘기 하기가 좀 미안합니다만은 하여간 엄청나게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운 반면에 또 아기를 낳고 나면은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고통과 기쁨이 동시에 있는데
그 고통과 기쁨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커요? 기쁨이 더 크죠. 아기를 낳을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마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다시는 내가 아기를 낳나 봐라. 그런데 아기를 딱 낳고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때 가졌던 그 모든 생각들은 다 잊어버리고 또 두 번째 낳고 세 번째 낳는 거죠.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장사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최고의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수집하고 소유했던 모든 진주들을 다 팔아버렸어요.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시시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아직까지도 천국에 대한 기쁨을 모른다면, 그 천국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 여러분들은 가짜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천국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른 보석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석처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죠. 가정도 필요하죠. 또 사업도 필요하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보석과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천국은요, 이러한 것들보다도 더 좋다는 거예요.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천국만 소유할 수 있다면 오케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스스로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 포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말이죠. 위대한 삶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천국을 발견하고 그 천국이 너무나 좋아서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많았어요. 바울은 그 당시 세계 3대 학파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 문도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버드, 옥스퍼드, 캠브리지 같은 이런 유명한 학파예요. 그런 학파에서 공부했죠. 정통 유대인입니다. 아주 가문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최고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좋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면 나는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겠다. 다 내려놓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자신이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뺏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세상 재미에 흠뻑 빠져가지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재미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보석과 같은 것들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라면 물질, 건강이라면 건강, 사업이라면 사업, 그것을 빼앗아서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빼앗으실 때는요, 아주 모질게 빼앗으세요. 물질을 빼앗아도요, 사정없이 빼앗아버리고, 적당히 빼앗으면 정신을 못 차려. 건강을 빼앗을 때도 사정없이 빼앗아버려요.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요,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가서 말씀에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극한 경우에는 생명을 빼앗아서라도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세상에 범벅 빠져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보석들을 하나님께서 다 취했으라도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진작 알면은 우리는 철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난 뒤에,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냥 그때 가서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값어치 있는 것으로 삼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결단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믿음 주실 때에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선적으로 삼고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포기할 것은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선순위를 이제는 바꾸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시, 비를 잘 가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잘 가려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선순위를 잘 가릴 줄 아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우선순위가 이게 안 가려지면은 신앙생활이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면은 신앙생활이 원만하게 순조롭지가 않아요. 그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막 꼬이고요, 힘들고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앞에 갈 것은 앞에 가고 뒤에 갈 것은 뒤에 가고
이걸 잘 정해놔야 신앙생활이 물 흐르듯이 원만하게 쫙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여성 관계가 좀 복잡한 남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 여자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의장 관리를 해요. 의장 관리한다 그러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하고픈 여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이 여자 저 여자 여러 여자들을 만나왔는데, 그런데 정말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다른 여자들은 이제 다 정리해야죠. 그렇죠? 다른 여자를 다 정리해야 돼요. 그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것이 마지 못해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정말 사랑할 거야, 너희들하고는 끝, 이렇게 기쁨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뭐 저것도 좋아하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 정말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너희들하고는 잠깐 안녕하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우연히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발견한다면 그 기쁨은 배가가 됩니다.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천국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살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 이외의 것은 우선순위에서 이제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물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지금입니다. 지금 결단하시고 지금 행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천국의 놀라운 기쁨과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우연히 만날 수도 있지만 또 열심히 노력하고 찾아서 발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기쁨이 배가 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이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석처럼 여겼던 모든 것들은 이제 우선순위에서 2번, 3번으로 물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행복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